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권위는 인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면 이것은 권위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이래서 강압적으로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내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곳에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인정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또 부모의 권위에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가 부모라는 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자녀를 강압적으로 이 권위를 주장할 때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를 멀리하고 또 부모로부터 반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껏 보살피고 자녀들을 정말 이 성심성의껏 보살피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 갔지만,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내가 부모야,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권위주의 형식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는 부모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또 부모와의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또 부모와 이런 관계 속에서 반항과 반항심이 일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 혹 그 권위,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권위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위를 가진 역할로서 충분히 바르게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우리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이런 터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동료든 친구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낼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그 맡은 직분, 맡은 자리에서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권위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권위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면 우리가 이 성도의 권위를 우리 같은 성도끼리 혹은 나아가서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우리가 살아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우리를 여기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여기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를 10년 다녔어. 나 교회를 30년 다녔어.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어. 이런 것으로 우리 성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역할을 잘 수행해낼 때 성도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성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피스토스라고 이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 신뢰, 신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도야.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성도들이 우리들을 인정하며 존중해주며 우리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중받고 우리의 권위가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은 성도, 우리 이런 형제들에게,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 정말 성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져 버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라고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힘든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때로는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였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든 일밖에 없어? 이런 평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내 마음은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앙 좋은가 봐. 하는 일이 다 잘 돼. 이런 평가에 우리가 귀가 얇아져서 아,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잘하는 거네. 이렇게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위험한 요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높게 평가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혹은 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 이것 또한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정말 힘든 삶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4절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막 공부 잘하는 것처럼 막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것도 못 맞춰, 막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와, 쟤 공부 잘하는가 봐, 와, 쟤는 저걸 저렇게도 푸네, 쟤 정말 똑똑한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쳐서 시험에 점수가 나왔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낮게 나오면 결국 주변 친구들은 에이, 쟤 뭐야, 말만 저런 거였어? 라고 그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높게 평가든 낮게 평가든 결국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우리의 이 행위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그 평가에 내가 흔들려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난 그것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든 주변에서 무엇라고 말하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유행어처럼 사용됐던 단어가 있는데요.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유행어처럼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정말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메시지로서 오늘 하루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나를 판단하는 것, 나아가서는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이 연단의 그런 길을 걷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욥을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너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지만 너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너 그거 교만이야. 이렇게 욥을 판단하고 평가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하루는 좀 의식해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좀 살아내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조금 재치 있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 나 통화할 때가 있어서 연락할 때가 있어서 잠깐만 자리를 비울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피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또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특별히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은혜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인 부흥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함께 수적인 부흥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불어날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샘 교회 초소를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달라고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그냥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